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퀴즈를 내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이 책이 최소 한 권 또는 두 권 이상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미국 땅, 아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무슨 책일까요? 이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이들 두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 아이들에게 전사님은 함께 정답을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구동성 우리 아이들이 뱉은 말, 성경책이요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 너무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정답은 성경이 아니라 자동차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실망하는 소리와 함께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미국에 사는 분들 자동차 많이 갖고 계시고 자동차 매뉴얼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어딘가에 묵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자동차에 잔고장이 났거나 운전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매뉴얼을 꺼내 펼쳐놓고 읽어보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나 갑자기 차가 섰을 때조차 매뉴얼을 펼쳐 따르면 간단한 조작으로 다시 시동이 걸리고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매뉴얼을 펼쳐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문제도 걱정되어서 정비 공장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서 제일 많이 보여지는 성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후탁교인. 후탁교인이란 주일 아침이 되면 숨어있던 이 성경책을 찾아서 쌓인 먼지를 후 하고 불고 손으로 탁 치고 찬 후에 옆에 끼고 교회 가는 성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마다 화면에 말씀을 켜고 보니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후탁교인이 된 것만 해도 우리 감사해야 하는 처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주신 인생 매뉴얼, 바로 성경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위험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마땅히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풍성하고 새 생명의 약속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비전교회는 가을 학기를 개강합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변치 않은 말씀의 은혜로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곧 다가오고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믿으며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영원한 안식이 날이 열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심판의 날, 그토록 원하던 안식에 모두 다 함께 들어가자, 그날 우리 기쁜 날이 되자라고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왜 심판과 종말을 믿지 않는지 묵상하던 히브리 기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으며 무관심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고백으로 믿지 않으니 그 말씀이 보여주고 증거하는 종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시 한번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에 도전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실 때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며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언제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바로 우리들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이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현재이고 지금도 현재이고 내일도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과거의 인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지금도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까마득한 시간이 지난 고문서 취급을 받을지라도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약 3,500여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막아선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 어느 옛날의 무용담이나 문학작품 그 듣기 좋은 소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병자들의 치유와 어렵고 궁핍했던 해결 문제도 갈릴리 가버나움의 자작거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이민자들의 처참한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경험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요, The Word of God is active라고 이 문구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운동력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활력은 어떨 때 언제 생깁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생깁니다. 그때는 매우 적극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셉니다.
하지만 관심 없는 쇼핑몰에서는 극도의 피곤을 느끼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쇼핑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피곤하다고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여성들 쇼핑몰에서만큼은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끄떡없는 것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여성분들이 3분이나 계십니다. 어쩌다 같이 모레 가기라도 하면 저에게 오는 건 바로 하품부터 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극도의 피로감과 제가 싸워야 하는데 일단 저와 아들은 푸드코트에 자리를 잡아 앉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인터넷도 하고 책을 읽다 보면 피로를 잊은 채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아무리 살아계신다 해도 우리를 통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늘 우리와 우리 가정, 일터,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역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펄펄 끓으면 수증기로 변하고 그 수증기가 다시 엄청난 힘으로 변해서 기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믿는 자들의 영혼에 딱 접촉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영혼과 육체를 전인격적으로 사로잡고 사랑과 은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성도의 삶은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터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폭풍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경외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감사로 받아들이는 이에게 구원과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임하고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가을학기 개강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된다면 놀라운 기적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높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삶으로 부단히 훈련하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좌우의 어떠한 날성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분리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 예리한 날을 가진 칼로 짐승들의 각을 한 점 한 점 뜹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것과
버릴 것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거룩하게 구분하고 악한 것들과 분리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나와 이 세상이 마구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세상의 방법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육체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도통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방황이 있고 헌신도 방황을 합니다. 모든 것에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니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작은 은밀함조차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벌거벗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강제로 벗김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또 두렵고 무섭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겨진 것은 단 하나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성도들끼리 가끔 오늘 설교 말씀 꼭 내기 같아, 목사님 어떻게 내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몰래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의 사정을 세세히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석구석을 살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 가장 중요했던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늘 배고픔과 추위에 쌓여있던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방에서 말을 못할 수많은 우겨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도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암송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113절 말씀인데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능력과 응답들이 그동안의 절망을 회복시키고 주저앉는 자들을 은혜로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쯤은
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CT나 MRI라는 검사를 통해서 몸 전체, 머리서부터 이 발끝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포,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면 우리의 몸을 칼로 찢어 악성 종양을 도려내고 치료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어서 약을 먹으라고 하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께 묻지도 않고 약을 사서 먹습니다. 또 혹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 전체를 의사에게 맡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도 의사에게 맡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온 몸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씀을 읽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 24시간, 48시간이 되어도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쁠 것이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부터 곧잘 빼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지 않으면 탈진해서 그러한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매일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곧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되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 보면 이 성경책 여백마다 틈틈이 TP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TP가 무슨 말일까요? Tried and Proven란 단어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니 살아있고 활력 있으며 예리한 주의 말씀이 실제 목사님의 삶 속에 경험되더라. 그래서 TP, 그 말씀의 TP라고 매번 썼다고 합니다. 사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주일에 가져서 펴보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성도, 그리고 주님의 교회, 말씀 앞에 우리는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내일부터 학교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란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가정의 형편을, 우리 일터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서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가을학기, 또 우리 자녀들 세상 교육에서 새로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시작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의 경외함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강력한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전 교회 가락기, 또 우리 자녀들 세상 교육에서 새로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사람의 눈치 때문에 비겁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때때로 거짓을 행하게 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며 지은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변하고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